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오늘은 빌립보서 6번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빌립보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으로 전 내용들을 좀 살펴봤었거든요. 복음에 생활하게 합당한 삶, 그 자체의 삶에 대해서도 돌아볼 것이 많은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가야 하는가, 어떤 삶의 내용으로 담아져야 하는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22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한 마음은 한 영이라 그랬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같이 함께 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설 때는 굳게 서는 거, 결연하게 굳게 서는, 어떻게 보면 전투적인 태세라 그랬죠. 그렇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협력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굳세게 우리 안에 믿음의 본질을, 신앙의 내용을 잘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연합,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한번 잘 헤아려 주십시오. 오늘 본문과도 연결점이 있는 동시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안에 굳게 뭉치는 것인데, 굳게 뭉쳐서 굳게 서는 것이고, 그 서는 이유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이유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없이는 협력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보면서 이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고쳐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의 체험과 각자의 느낌으로, 각자의 주관적인 직관으로 여러 신앙이 형성된 것을 자꾸 말씀으로 고쳐 나가야 하거든요. 우리 안에 경험을 해석한 것들이 많아서 이 표현이 보다 좀 중요한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셨어, 이렇게 일하셨어 라는 것에 대한 나의 경험은 곧 나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이 경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본인의 삶의 경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 해석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고백만으로 사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자꾸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말씀으로 자꾸 확인하고 수정하고 교정해야 우리는 같은 신앙 속에 있는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한 영혼으로서 교류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교회를 다녔고, 여러 교회 가운데 여러 목회자를 만났으며, 여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나름대로 나에게 맞는 신앙의 형태, 색깔, 스타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교회로 모였을 때 각각의 스타일, 각각의 색깔, 각각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말씀으로 같이 맞춰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계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해석을 교정해야 교회의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외부로부터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저항, 공격에 대해서 막아서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한다고 했죠. 그게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 대적은 우리가 혐오할 만한 공격성을 띠기도 하고 우리가 현욕될 만한 유혹으로서 작용하기도 하죠. 그 어떤 형태로 되었든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공격에 철저하게 잘 대응하려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말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교제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흐르냐면요,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 때문에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 신앙의 활기, 역동성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내 즐거움, 믿을만한 내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우리 자체가 즐거워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보다 본질적으로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건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도 하시죠. 진정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며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방비하는 관계로 간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그와 같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투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제가 굳이 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랑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제가 1절 한번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라는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어떠한 권면, 그게 어떤 권면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권면을 통칭하는 거겠죠. 사랑의 그 어떤 위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뉘앙스나 분위기, 그 모든 것,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위로. 성령의 어떠한 교제,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하하호호 교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으로부터 기인하는 교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긍휼과 자비, 이것을 거론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죠? 투쟁 속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막아서는 이 혈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과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삶, 이 속에서 일어나는 투쟁과 싸움, 혈투가 있단 말입니다. 보다 쉽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단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삶을 마감하는 것은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보다 쉬울 수 있죠.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어렵죠. 매일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깨어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걸어가는 그 걸음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하죠.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속에서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퍼붓기도 하지만 그 공격을 퍼붓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또한 시달려 하기도 하죠. 이게 우리의 일상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믿음의 삶 아닙니까? 투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강한 투쟁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 속에서 일어나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에 대한 투쟁 속에 우리는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투쟁 속에 사랑의 위로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녹일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한단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붙들게 하죠. 긍휼과 자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생각보다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앞에 부분은 둘째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저도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만 돌아보더라도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더더군다나 회피할 수 있는 말씀이며 문구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와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자신감마저 잃게 되죠. 그러고는 남에게 핑계를 대곤 하는, 아니면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의 기가 막힌 실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해당되는 삶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은 하긴 해야죠. 내가 살아낸다고 그것이 말씀으로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인가? 아니면 살아내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할 내용인가? 오늘 말씀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사실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설득시킨들 와닿지 않을 거거든요. 아무리 추상적으로 던져진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각자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오늘 본인의 삶을 헤아려 봐야 하겠죠. 나는 정말로 이걸 원하는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지금 그 어떠한 설명도 사실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한 마음이 되랍니다. 한 뜻이 되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더 낮게 여기랍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신호등 잘 지키세요랑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아는 내용만이라도 잘 살아내면 좋은데 추가적인 어떤 적용을 달라고 하는 핑계를 우리가 댈 때가 많죠. 오늘 하나의 말씀으로 주목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있는가? 이러한 삶이 없다면 이 말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소중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헤아려 보죠. 1절의 말씀은 사실상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권면이 뭐냐, 위로가 뭐냐, 교제가 뭐냐, 긍휼과 자비가 뭐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도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1절 자체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1절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어떠한 권면, 사랑의 어떤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것은 우리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또 긍휼과 자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권면이 있거든, 위로가 있거든,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한 권면이 그냥의 권면으로 있지 말고, 그냥 자비와 긍휼과 그냥 위로로 있게 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일구는 것이며,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며,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나아가는 권면이어야 하며, 위로여야 하며, 교제여야 하며, 자비와 긍휼이어야 한다. 이렇게 읽혀지죠, 그죠? 이렇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도 이것으로 풀어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 자비와 긍휼이 사실상 어떤 내용을 더 담아내야 하는가, 어떤 내용을 담아내야 더 건강해지는가를 오늘 살펴보긴 할 건데, 사실 이것 말고도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방금 얘기했던 관점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 이럴 수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조차도 없어요. 사랑의 어떤 위로도 없어요. 성령의 교제도 없어요. 긍휼이나 자비도 없습니다. 이것조차 없는데 뭘 더 마음을 합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들을 돌보란 말입니까? 사랑의 위로나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항할 수 있죠. 그죠? 사실상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의 기능인 거거든요. 교회 안에 수많은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1절의 내용은 성도가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기능과 역할로 서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조차도 만약에 없다면 퍼올릴 힘이 없는 겁니다. 교제를 받아봤어야죠. 권면을 받아봤어야죠. 날카롭게 날 치기나 했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서게끔 하는 권면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는가? 대충 위로로 덮어주는 것이나 경험했지, 사랑의 위로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냥 서로 대충 웃으면서 교제하며 대충 삶을 나누어 본 것이나 있지, 성령의 교제를 내가 가져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비와 긍휼의 베품을 내가 당해본 적이 있는가? 에 대한 까칠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교회 생활 하시는지요? 그게 없으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하란 말입니까? 이런 교회의 기능조차 없는 교회에 다닌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퍼올리란 말입니까? 그러기에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성령의 교제, 사랑의 위로, 긍휼과 자비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얻게 된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어떻게 해야 한가를 분명히 일러주셨으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마음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누리는 유익, 수많은 교제의 유익을 이루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퍼올릴 힘이 없다면, 나는 이런 교제와 위로와 권면과 긍휼과 자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퍼올릴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댈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이며 왜 이러한 것이 없는가로 한탄만 할 자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이미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가 여전히 버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기대했길래 당연히 실망되겠고, 당연히 상처가 되겠고,
당연히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한 단계 성장하기도 하고 한 단계 후퇴하기도 하죠. 이모 저모의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 모든 사람이 외면할,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그 비참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크심과 넓음은 우리의 어떤 부정할 만한 삶도 그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바다 끝에 가서라도, 내가 음부에 거할지라도 여전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음을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제, 그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이미 우리는 받은 자고 누리는 자며 완성으로 끌고 가게 될 자입니다. 거기서 퍼올릴 힘이 생기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 사랑의 위로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해서 우리 서로에게 조금이나마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자꾸 힘이 없어져서 이렇게라도 끌고 가렵니다. 힘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힘을 공급받아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한 그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2절로 간다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더 담아내야 하냐면요, 그것이 3가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서로를 향한 일에 있어야 할 3가지거든요. 2절이 한 가지고 3절이 한 가지고 4절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3가지 요소는 삼중적입니다. 삼중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각각 3가지가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나 어떻게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3가지로 또한 구별할 수 있는 삼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의미가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입니다.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단어만 가지고 나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4가지가 다 동일한 의미 아닙니까? 사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나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나 뜻을 합하는 것이나 한 마음을 품는 것이나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전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풀어보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얘기가,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감 정도로 생각합니다. 공감의 능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것, 너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감정의 영역 속에서 공감의 영역으로 많이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생각에 대한 부분이 더 큽니다.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신앙적인 색깔이 뚜렷하게 각각의 색깔로만 지니면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교회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교회에 있다는 건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함께 소화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각각의 생각이 다를 때, 성경 보는 관점이 다를 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를 때,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때 우리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나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설교자의 탁월한 해석,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서도 나오지만 성도님들의 정확한 분별을 통해서도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의 각각의 은혜의 간증을 할 수가 있겠죠. 전혀 그 성경의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놀라야 하거든요. 어떤 학생이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 합신 교수님께. 저기 교수님, 성경 해석을 틀리게 했는데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문현답.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해석은 버리고 은혜만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여러분, 해석은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생토록 바른 말씀을 볼 수 있는 관점을 지니지 못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 인터넷 방송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신지요? 이분이 얘기하면 이렇게 옳은 것 같고 저분이 얘기하면 저렇게 옳은 것 같고 다른 분이 얘기하니까 나는 그것에 더 끌리고 이쪽을 보니까 나는 이 관점이 더 끌리고 평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권을 얻는 목회자의 길을 보면 대학원 3년인 거거든요. 대학원 3년 공부하고 설교권을 얻습니다. 좀 더는 강도권을 나중에 거기다 1년 더 하면 얻게 되죠. 총 4년이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에 공적으로 해석하는 자격을 얻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돌아보십시오. 3, 4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3, 4년 한 전도사 또는 목사의 타이틀로 그 사람의 해석이 맞냐 아니냐로 흔들리고 있으니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봐야 할 책임이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 보지 않고 평소에 어떤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서 설교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줄 알고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갖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바른 해석을 같이 해내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바른 해석을 해내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는다고 바르게 해석되지 않죠. 우선 바르게 해석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그 설교의 말씀이 그 본문에 대한 맥락을 정확히 반영하는가. 이 맥락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문의 맥락을 읽어오셔야 하죠. 그 전에 읽어오시지 못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하죠. 두 번째 요소는 이겁니다. 저 설교가 바른 해석에 의거한 설교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까 첫 번째가 그 해당 본문에 대한 맥락, 문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맥락을 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전체 성경의 사상과 동일하게 부합하는가입니다. 그럼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되죠. 성경 읽지 않고는 성경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사상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또 하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비한 해석이나 나에게 좀 더 들어맞는 해석, 내 전국을 찌르는 해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30대 이상이 되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선교에서 말하거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죠. 본인의 생각이 어떤 것이는 점검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떠한 바른 해석에서 어떻게 바르게 전달되는가를 확인하려면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통 기독교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를 참고해야만 합니다. 그거는 목회자들만의 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그렇게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그래서 수많은 해석도 찾아보고
성경 전반의 사상도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히 그 본문에 대한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늘 힘들릴 겁니다. 누가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헷갈릴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떠한 설교가 전한들 각각 다르게 받아들일 거거든요. 내 신앙의 스타일에 맞게, 내가 평소에 걸어온 신앙의 경험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해석에 맞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면서 자기 의견을 더 확고히 하고 오히려 저분은 틀렸어 라는 판단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 되기 어렵죠. 하나 되기 어렵죠.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도 같이 책임지고서 살펴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란 단어는 생각이란 단어, 그리고 더불어서 지정의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뜻은 27절에서도 등장한 바가 있죠. 이런 뜻을 합하여 결국엔 한 마음이 되죠. 이 단어들 한번 나열되는 것을 보십시오. 마음, 사랑, 뜻, 나중엔 한 마음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는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분된 마음을 한 생각으로 같이 모으는 것을 얘기하죠. 이 모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같이 모으는 생각으로 그 생각에 있어서는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이 뜻, 원래 프시케라는 단어거든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단어입니다. 그 영혼을 같이 해서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작업 없이 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외친다고 다 하나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에 있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함께 자기 이익을 드러내는 것으로 오게 되는 결과이거든요. 다툼은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려는 욕구,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려는 욕구로 하여금 발생되는 결과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즉 나의 이익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면서 발생되는 것이 다툼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다툼과 허용이 연이어 있는 것은, 허용은 헛된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영광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걸 헛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그러므로 다툼과 허용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더 뚜렷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으려고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관계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랍니다. 남을 어떻게 낮게 여길까요? 이 말씀 하나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게 낮게 여긴단 말입니까? 제가 엄청나게 실언을 했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어떻게 낮게 여긴단 말입니까? 이게 실언인 듯한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부분에 있어는 난 부족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는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보다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 사실을 덮어버리고, 분명히 나보다 못하는 점이 있는데, 나보다 부족하고 결함이 있는 점이 있고, 저 사람은 뭔가 엉뚱한 점이 있는데 그거 그냥 눈으로 덮어버리고 넌 나보다 높아 이렇게 축겨 세우는 걸까요? 그건 우리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란 말이죠? 아까의 겸손한 마음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이 겸손한 마음은 자기의 비천함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봐서 내가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낮은 대로 내려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난 이미 낮은 자구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표현의 차이를 납득하실는지요? 낮은 대로 내려가려는 것은 이미 나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낮은 데로 좀 더 내려가야 돼. 그러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잘 쓰죠. 내가 좀 더 낮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난 조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겸손의 표현을 통해서 당신의 환심을 사고 싶습니다. 이거랑 다를 바가 없죠. 겸손한 마음으로 간다는 건 낮은 데로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난 낮은 겁니다. 비천한 거고 비참한 겁니다. 내 상태가 훌륭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꼴임을 제대로 직시해야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사람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도 내가 나를 보건대 나는 형편없는 겁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형편없으니 남에게 비판의 잣대를 함부로 끌어올 수가 없는 거죠. 너가 낫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난 진짜 추악하거든, 이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덮어버린 채 그 말로 남을 높이는 건 뭐 누가 못하나요? 그죠? 자기 내면을 직시하지 않는 이상,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않는 이상 남을 높게 여기는 것, 남을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떤 맥락에서 계속 나오는지를 헤아려 주십시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자비와 긍휼이 있거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보면서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4절 마지막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와 있으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문구인 것 같은데 사실상 2절 초반절에 등장합니다. 2절 초반절에. 즉 이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2절, 3절, 4절의 세 가지 내용으로 바울이 자기의 기쁨을 이 내용으로 권면과 위로와 교제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의 삶으로 가야만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네들이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기쁜 거야, 내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겠니가 아니라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도들의 그런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냐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니 내가 기쁨이 충만해진다란 연결 가운데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선 이러한 세 가지 삼중적 의미가 너네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돌보는 것은 관찰하고 유의하고 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지요. 자기를 돌보고 남을 돌보랍니다. 자기를 돌보고 남을 돌보랍니다. 이건 보다 의미가 있죠. 계속 아까 삼중적 의미이기 때문에 연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을 자꾸 점검해야 된다고 했죠. 성경 말씀으로 자꾸 맞춰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였을 때 왜 행복하지 않고, 모였을 때 왜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모였을 때 왜 교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모였는데 모이니 상처뿐이니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반복된 삶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소 평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났느냐에 따라 주일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모이지 않고 흩어진 개개인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데 각자 돌보지 않은 삶이 모인들, 이 안에서 교제와 사랑과 은혜가 싹틀까요? 그렇지가 않죠. 본인의 모난 감정, 본인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이거를 자기도 돌봐야 남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상처투성이고 모난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용납을 받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욕심일 수 있죠. 그래서 공동체로 산다는 건 혼자 스스로 못 서는 사람은 함께 설 수도 없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못 서는 사람이 공동체적 관계 가운데 얻어간다고 해서 잘 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스스로 혼자 만나는 고독의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부추겨줘야 삐지고 토라지는 거 겨우 달래주는 것, 도망가는 거 붙잡아와서 매달려주는 것에 습성이 들어진다면 그 사람은 평생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혼자도 잘 서야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공동체가 서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볼 수 있는 걸 경험해야 자기 또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이 두 가지는 상호작용이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볼 생각 없이 교회 공동체에 다 맡겨버리니 상처밖에 남는 게 없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왜 이 5절의 말씀을 굳이 마지막에 했냐면요, 원래 4절에서 이 흐름은 끊기거든요. 근데 5절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2절의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뭔가 우리가 단합하고 내가 제안한 것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내가 외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수용해야만 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서로에게 맞춰야만 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 마음을 먼저 꺼내서 주장하는 사람이 이익이죠. 난 이런 걸 원해, 너가 내 안에 맞춰,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나는 그거 맞추기 싫은데 이러면 깨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이 된단 말입니까? 2절의 마음은 5절의 마음으로 확장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각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각자 서로 맞추는 것으로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한 마음이 될까요?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려고 해야지 우리의 서로 삐지고 여러 가지 어그러지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숨 내가 다시 한번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삐걱삐걱 되는 것은 맞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함께 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맞춰야 우리는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다시 한번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잘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 안에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하고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하죠. 이것이 없다고 한들 낭망할 수는 없는 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이미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힘을 길러서 한 사람이라도 더 권면하고 교제하고 위로해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생각과 뜻을 함께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직시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 가운데 나도 돌아보며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내용들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어떠한 화려한 설명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끄실 때가 많은데, 어떠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시는 말씀인지를 자꾸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 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전반의 상황, 내 개인적인 신앙의 상태, 성도된 서로의 교제됨, 우리가 과연 하나인가, 마음을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반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삼위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들이 있으면 좋겠고, 정말로 성령의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의 위로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샘솟을 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맞아지고 뜻이 맞아져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비천함을 서로 돌아보아 다시 한번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존재임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남을 돌아볼 뿐더러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챙기는 신앙적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